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좀 인사해 보시죠.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좀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이제 4일 후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성탄절 그 전에 4주 동안 기독교에서는 이 기간을 대강절 기간으로 정해놓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대림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강림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성탄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 대강절입니다. 사실 근데 대강절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강절 기간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네요? 네, 되네요. 됩니다. 문제가 많지만 이 대강절 4주 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특별히 이 대강절 한 달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또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 내가 정말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믿는 형제끼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보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의 이 이기적인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내가 인격 수양을 하여도 생기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올해까지는 잘못 살았지만 2015년도 또 여러분 2015년도는 양해띠인가요? 양해죠?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양처럼 살겠습니다. 제가 순하게 와이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조용히 있고 남편이 뭐라고 해도 순한 양처럼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셔도 좀 순한 양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는 기간, 이 기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사랑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대강절 첫 주에 예수님의 명령인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세상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전도지를 돌리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목사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끼리 우리 믿는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야 쟤네들은 정말 예수님 제자구나. 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 후에 이 남을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삶을 좀 돌아보면은 사랑하려고 하지만 되게 이기적이에요. 손해보기 싫어하고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우리 안에는 아무도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다른 거 없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믿고 그 안에서 누릴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랑은 성육신의 사랑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입장이 돼서 인간과 소통하시는 그 사랑.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였던, 가장 필요한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믿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른 입장,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 서주는 거예요. 내 입장을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주변 이웃 사람들의 입장에 내가 서서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얘기했죠. 어떤 분이 평생 부인이 짜장면 좋아하는 줄 알고 식당에 가서 자기가 짜장면 좋아하니까 와이프도 짜장면 좋아할 거라고 몇십 년을 짜장면 사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기가 세지고 할 말을 할 때 좀 되니까 사실 난 짬뽕 좋아한다. 당신이 짜장면 살 때 너무 괴로웠다. 말도 못하고. 그거 사랑 아닙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끼리 멀리도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믿는 성도 아니면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살 때 교회 밖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쉽든가요? 서로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요. 교회의 성도끼리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도 비난받는 것도 뭐 교회 건물이 작아서 비난받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서 비난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말고 교인이 자꾸 줄어들고 기독교의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 것을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문제는 뭐가 있는지 나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대강절 둘째 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이 많은 사도였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깨달은 하나님은 뭐 무서운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물론 깨달았겠지만 사도 요한이 가장 크게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분은 근데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삶으로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좀 안 되는 것 중에 뭐 저의 사랑의 언어, 여러분들 사랑의 언어가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 저는 몸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청소하고 뭐 일을 도와주고 애들 챙기고 이런 걸로 사랑의 언어를 전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립 서비스가 많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게 낯간지러워서 와이프한테도 사랑해 이 얘기를 잘 못하겠다. 사랑해 하는 시간에 걸레질합니다. 알겠지. 어디 갈 때 다 운전해 줍니다. 알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와이프는 또 사랑의 언어가 틀리더라고요. 스킨십 이렇게 만져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여기 미성년자들이 만져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저랑 비슷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날 그 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나도 작은 사랑이라도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처럼 못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하준의 주를 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제 좋은 성품을 좀 닮아서 나쁜 게 9가지만 하나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좋은 게 그 좋은 것 하나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 안에 섭섭함도 있고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기를 기대하시는데 이놈이 바람을 부리면서 사랑의 사자도 실천하지 않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호정은 절대 파지 않으시죠? 그러나 답답하실 것 같다. 속상하시고 야, 이 김소구 얘가 언제 철들려나 목사까지 되게 해줬더니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 녀석! 태국까지 보냈더니 아직도 저러고 있냐? 야, 김지경 목사님 아닙니다. 태국에도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김지경 목사님 계시죠?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약에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 멀리 갈 것도 없다. 가까이 있는 너희 가족, 그리고 함께 믿는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3가지 절대로 네 입에서 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가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마라. 부끄럽다. 만약에 너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안다고 말하지 마. 네가 정말로 나를 알면 바뀌지, 변하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네가 깨달으면, 그걸 알면 너도 그렇게 살 텐데 혹시라도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면서 산다면 절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강력하게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형제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이 네 안에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우리 가족들을 대하고 믿는 형제를 대하고 직장에 가서 동료들을 대하고 아니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는 어때야 되는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다면 우리 공동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건물을 늘리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손길을 뻗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김준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김준규 목사님 파송할 때 그리스도인의 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 까먹으셨죠?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전, 이게 우리 청년들의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내 비전은 뭔가? 나는 필리핀인가? 나는 우간다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나는 법조계인가? 나는 교육계인가? 이 고민이 평생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뭐 크고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똑같아요. 직업과 상관없이 다 동일합니다. 두 가지 단어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딱 설명이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과 선교. 여러분, 이 부흥과 선교 그러면 대단한 단어 같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흥은 교회가 커졌다, 건물이 커졌다, 사람이 많아졌다, 이거는 그냥 교회가 커진 겁니다.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부흥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먼 데가 아니죠. 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꿈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운 상태를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학교에 가는 거예요. 우리 반 친구들에게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나처럼 부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태국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줘서 그들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전은 동일한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을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가 뮤지컬 배우가 되기로 어릴 때부터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뮤지컬 배우가 돼야 되죠? 뮤지컬 안에도 잘못된 세상적인 뮤지컬이 많습니다. 그럼 마음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실력을, 죄송합니다, 이빠이 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뮤지컬 세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티 안 나게
세련된 음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전해서 그 뮤지컬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도록 힘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비전. 뭐 이 가운데 대통령이 되실 분도 계시고, 선생님이 되실 분도 계시고, 뭐 의사가 되실 분도 계시고, 희찬 형제님 통일부에 꼭 들어가셔야 되는데, 통일부에 들어가시던 뭘 하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서 그곳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비전입니다. 우리 지원에도 지금 교사하면서 많이 힘들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갔듯이 평생을 우리 안에 이 부흥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직업을 가지면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다? 왜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선교하십시오. 부흥시키시고. 그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여러분, 대강절을 맞아서 한번 이 비전을 사랑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먼 사람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가족이겠죠?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 안에 사랑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남편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나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먼저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운 다음에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큰일 맡기시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고 불잖아.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 안에 사랑을 채워서 그 사랑으로 내 가족 먼저 사랑하고 내 공동체 식구 먼저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점점 커져서 그 사람에게 나라를 구하는 큰 역할도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만약에 네 안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도 따른다? 행함이 따른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네 입으로 말을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내 삶으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야고보 사도가 평생 고민한 문제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군, 그렇지, 그 말이 맞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그건 믿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대로 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성경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비교의식을 가지고 교만한다거나 아니면 비교하면서 의기소침해져요. 양의 탈을 쓴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있지 않아요? 물질, 만능주의의 노예가 돼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 놀 사람 안 놀 사람 정하는 거예요. 수준을 보고 정하는 겁니다. 차별의식을 가지고 산다든지. 야고보가 그 얘기 계속해요. 말만 번지르하게 해놓고 전혀 행동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와 세상과의 삶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든지, 남을 세우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비방하기만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판단하는 좋아하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든지, 아니면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면서 내 욕심만 채우고 세상 유행을 따르면서 노는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산다면 우리 통해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세상에 끼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면 부정적인 독 품고 살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한번 이렇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얼마든지 수준 높은 사역자들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하면서 내 수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내 삶의 행동들이 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입을 함부로, 죄송합니다, 놀리고, 그 놀리는 거죠, 이거 말하는 게. 입을 함부로 놀리고 차별하고 교만하고 서로 비방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내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죽음 믿음 있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 하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예수님의 명령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과격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좋은 말씀이다라고 고개 끄덕끄덕 했다고 믿음 있다고 하지 않아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너 자신을 속이는 거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책 한 권 읽었습니다. 가나안 성도 교회 박씨나, 이걸 얼마나 오래간만에 읽었으면 바쁘만 모임 때마다 제가 이렇게 가나안 성도 교회 박 성도라는 이 책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3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7년 이상 교회를 다닌 사람. 그리고 적어도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까 말까를 6개월 이상 고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6개월 고민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교육자가 눈치 못 채고 상담한 적이 없는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인원이 100만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좀 그렇게 많이 껴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오신. 근데 여기 보면 3가지 떠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숨막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숨막힘. 너무나 교회가 권위주의고 메시지도 그렇고 숨이 막힌다는 거야. 교회 생활하면 눈치 볼 것도 많고 너무나 나를 숨막히게, 교회 가면 편하고 자유롭고 가족 같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야 돼, 교회 갔다 오면은 답답하고 숨막히고 뭔가 이렇게 막 주눅이 드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상하시겠지만 분쟁입니다. 교회 안의 분쟁. 서로 파가 나뉘면서 막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싸움하고 성도끼리도 분쟁하는 이 분쟁을 교회를 떠나는 2번째 이유로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오늘 우리 설교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3번째는 위선입니다. 위선.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 이리가 있는 모습. 여러분, 특히 이 위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원론적인 삶이죠. 교회에서는 천사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은 악마 엄마로 막 변해 있는, 정말 그렇게도 나를 못 살게 구는 아내로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헷갈리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이 모습이 맞나, 이 모습이 맞나? 우리 아빠가 이 모습이 맞나, 이 모습이 맞나? 우리 청년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진짜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진짜인가? 이 위선적인, 이중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떠난다. 말과 행동이 다르죠. 교회에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실제로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교회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만 너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무슨 배짱으로 교회 이름을 사랑하는 교회를 줬나. 이거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만 사랑하지 못하면 이 이름을 쓸 수가 없는데 그냥 봉천동 교회라고 할 거예요. 그런 생각.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사랑은 많이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는 믿음을 떠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떠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홀로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그 숨막히는 상황들, 그 분쟁하는 모습들, 위선적인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주일날 11시 되면은 스타벅스나 그런 카페에 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1시간 반 정도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지금 또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구나. 그것도 괜찮겠다 지금 고민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이기적이다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영적 엘리트주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 너무 까칠한 사람들이었어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기에는 뭔가 부끄러운 생각이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고 반성하고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영화가 하나 나왔죠.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상영이 됐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에서 너무 강하게 이 영화를 반대해서 참 상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는데요. 어쨌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 홍보 영상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을 제가 영상에서 듣고 나름 많이 반성했습니다. 현대교회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교회가 이 땅에 생겼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거는 딴 사람 교회가 아니라 내 거다라고 얘기하셨다. 내 교회다.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교회가 사랑이 넘쳤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칭송받았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로마로 건너가서 제도가 되었다. 제도가 생겨 커지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문화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뭐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화가 된 거예요. 주일이면 의뢰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는. 음악도 그렇고 모든 미술계도 그렇고 이제 그냥 이 기독교는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퀴즈. 그러면 이 교회가 100년 전에 한국으로 건너왔죠. 한국으로 건너와서 뭐가 됐을까요? 재벌이. 똑똑하시네요.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와서는 그냥 기업이 아니고 어떤 기업이 되었다? 대기업이 되었다. 재벌이 되었다. 그걸 뭐 이렇게 기업 정신은 투철하죠. 막 물려줘야 되고. 그렇죠. 재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벌. 믿을 사람이 없어요. 시끄러. 지금 요번에 대한항공 터진 문제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평상부터 어떤 사람은 임원까지 가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그런 인격적인 수양도 안 되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리니까는 땅콩 같은 그런 사건을 막 일으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이 영화 안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원래 트루만 쇼라는 그 영화도 제작한 NBA 진실인가요? NBA 추억 그 영화도 만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대충 어떤지는 알겠죠, 색깔이. 근데 우리가 이 안에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들. 정말 교회가 건물인가? 아니면 교회가 사람인가? 우리부터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내가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럼 교회인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대강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도 포기하셨죠. 자기를 비우셨죠. 사람같이 되셨죠. 낮아지셨는데 어떻게까지 낮아지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죽으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 그 많은 것을 버리셨나요? 왜 그 많은 권리들을 내려놓으셨어요? 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나요? 너 때문에. 너 사랑하니까. 연애하면 이거 알 수 있죠. 결혼하면 잘 모릅니다. 연애하면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 내 걸 포기한다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 연애 막 진짜 불에 올랐을 때 그것보다 몇백 배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셨다. 의무가 아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잘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증명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약에 우리가 헤쳐볼 수 있다면 그 마음 중심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뭘까? 깊이 정말 경험해야 될 게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배우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그 다음에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 그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심지어 생명까지 아낌없이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 신앙은 형식이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죠.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을 좀만 넓게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알려주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가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소중하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나도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힘줄 것을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소통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고등학교 동창들 그런 얘기 안 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바로 내 옆에 있는 믿는 형제끼리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삶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에 사랑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우리 가족부터 주변 사람부터 예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저는 성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눈 감고